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2000년 전에 오셨고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오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과 연약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 두 가지가 있죠. 부활절과 성탄절.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을 사순절이라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일반적으로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해서 이 4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대림절의 제 3주가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듯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이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인 스가랴, 그 스가랴의 축약형 이름인 삭개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정통 유대인인 것이죠. 이름만 보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고 또 부자다.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력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살던 그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천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성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예수님 당시에 세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인 극심한 천대와 증오를 받았는데 그것은 백성의 여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세리는 공식적으로 법률에 따라 권리를 박탈당하고 천대받았다. 그들은 재판관이 될 수 없었으며 이방인 노예와 마찬가지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도 없었다. 이 말을 보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세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 노예와 같은 수준의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재판장도 또 증인도 재판장에서 아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삭개오,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이 삭개오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아니라 죄인들의 우두머리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돈만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3절 이렇게 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고자 하되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보고자 하되, 이 하되라는 이 단어가 이것보다 조금 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한다, 찾는다, 열망한다,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곳을 찾아보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8절에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을 때 그 찾는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다 할 때 찾아낸다는 그 단어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참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찾는 모습을 의미하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이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려 애썼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살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를 썼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문제죠. 키가 작다. 또 하나는 외적인 환경이죠.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사케오가 만약에 지위가 높고 명망이 높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케오가 보면 사케오가 누굴 보러 하시는구나 다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케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케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사케오 편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 자기의 키도 문제가 되고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 이것이 그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케오에게는 큰 문제로, 큰 장애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케오가 예수님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섰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케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찾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사케오가 찾았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살펴서 저쪽으로 가시겠구나 하고 그 앞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예전에 뽕나무로 번역을 했던 이 뽕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근데 큰 나무는 1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사케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작은 키를 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꼭 봐야겠다 이런 사케오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케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꼭 보고 싶었을까요? 여기 본문은 단순히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다. 어떤 사람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호기심이 생겼다고 말씀했지만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고 싶고 만나려 하는 이 사케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알고 싶어하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세리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이나 교훈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과 관련 있는 일에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맹인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관련 있는 일에는 아주 민감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가복음 7장 30절 보면 이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세리의 친구다. 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교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먼저 의롭다움을 받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세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먼저 들으셨다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분명할 것입니다. 세리들, 그것은 모든 세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마치 나의 이야기 같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준 예수님을 대해서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겼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참 고군분투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삭개오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먼저 더 많은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18일 아마 그때 이런 뉴스를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의 3살에 입양되었던 윤상혜 씨가 44년 만에 가족을 극적으로 사랑했다. 저도 그 당시에 뉴스를 듣고 또 유튜브로도 보았습니다. 외국으로 입양된 사람들은 참 좋은 환경과 또 집에서 성장하지만 마음에는 늘 평생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쓰라린 상처 때문에 참 남들이 모르는 그런 눈물도 흘리고 또 정신적인 혼돈도 갖게 되고 또다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상혜 씨도 청소년 시절부터 내가 꼭 엄마를 만나면 묻고 싶다. 왜 나를 버렸는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엄마를 찾고 싶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자식을 낳으니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왜 나를 버렸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한국도 여러 번 오고 여러 방면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전자 등록을 했는데 그 유전자 등록 때문에 결국 이제 엄마를 찾게 된 것이죠. 반대로 이 윤상혜 씨의 가족은 3살 때 외할머니가 남대문 시장으로 같이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그때부터 이 윤상혜 찾으려고 평생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전단도 붙이고 보육원도 찾아다니고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상해를 잃어버렸던 이 남대문 시장을 떠날 수 없어서 거기에 어머니는 폼크성을 열고 오빠는 또 복권 방인가 이것을 열어서 생업을 남대문 시장에서 하면서 혹시나 우리 상해 오갈 때 만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러다가 유전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상혜 씨와 이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먼저 상봉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엄마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참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널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평생 너를 찾기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었죠. 윤상혜 씨는 나는 버림받은 아이다. 이런 상처를 갖고 살아왔는데 가족들을 만나고 보니 사실은 자기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고 가족들도 평생 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상처가 씻겨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자식도 안타깝지만 부모는 얼마나 더 애를 써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겠다고 참 장애를 뽑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이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애쓰는 예수님, 과연 누가 더 애를 썼을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주로 가득 찬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제쳐놓고 삭개오가 올라인 돌 무화과나무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도 모릅니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삭개오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는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삭개오야, 네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있다. 여기에도 이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머스트죠. 반드시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나 계획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혹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꼭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에 오실 때부터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을 잘못 찾았네, 죄인의 집에 찾아가네 라고 수군거리며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하루 꼭 머물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삭개오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꼭 전해질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미 삭개오를 받아주겠다는 것이고 삭개오와 교제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의 잃어버린 소중한 자녀이고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찾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3절에서 살펴봤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이 하되라고 하는 번역된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본문 안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찾았고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두 분 다 찾은 거죠. 예수님도 찾고 삭개오도 찾았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삭개오도 애를 썼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부터 먼저 삭개오를 찾기 위해 애쓰셨고 일부러 오셨고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양방향에서 일어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된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8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특별히 또 하나의 독특한 단어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 5절 보면 이렇게 되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9절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삭개오를 만나겠다고 계획한 날이었고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를 만난 그날, 그 오늘이 삭개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어제는 과거다. 과거는 다 지나갔다.
과거의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를 만난 오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드디어 자신의 구원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삭개오는 더 이상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 자신의 자리에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삭개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나눈지 모르지만 삭개오의 마음가짐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과거는 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할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자리가 여기였구나 것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가치없이 있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았을 때 그 모든 가치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그 오늘 삭개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며 살았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죠. 식사 중이죠. 근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였소.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세리가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해를 받는가? 유대 공동체보다는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받지 않아야 될 세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내가 재물을 모으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 내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불의를 행해서 빼앗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내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리와는 전혀 다른 세리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자신의 자리를 회복한 사람의 결단인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의 본래의 자리, 그 자리에 삭개오는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삭개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일어났고 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창조주인 주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본래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게,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자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돌 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는 그런 작은 수고와 노력,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변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선택받은 백성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기에 부족 없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